살인 죄수가 한 전도인의 끈질긴 그 사랑과 권면과 설득에 녹아나는 과정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야말로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려고, 이 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완전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며 사는 사람도 아마 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은 벌써 우리를 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잘리게 되면은 그날부터 생명이 끊어지고 말라서 땔감으로 부엌 아궁에 들어가지만, 붙어만 있게 되면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림으로써 많은 포도 송이를 맺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해요. 부부마저도 부부가 친밀한 관계로 일심동체가 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몸도 하나요, 정신도 하나요, 영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친밀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밀해져 갑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관계도 예전 같지가 친밀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아이를 양육을 하는지 사육을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어떤 새끼 밥 먹이고 옷 입혀준다고 해서 이 아이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랑을 듬뿍 먹여줘야 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만들고 감동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부모를 향한 극진한 효심이 세상이 갈라놓을 때까지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랑의 친밀함이 있나요? 점점 더 멀어져요. 한 집에 살지만 어찌 보면은 여인숙에 손님들이 와서 잠자고 밥 먹고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구조로 점점 발전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전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교회 사정도 있고 자기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기 은퇴를 했어요. 60에 조기 은퇴를 해서 건강 관리하면서 조그만 농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농장에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난 한 보름 정도요. 보름 정도가 됐는데 우리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이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은 자기 농장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칡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쯤에는 칡이 아주 이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캐가지고 즙을 짜면은 영양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본인이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이른바 다른 말로 알칡즙이라고 하던가요? 그걸 필요한 분은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샀어요. 그래서 나도 알칡즙을 좀 이 봄에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좋다는데 하나 살까 했는데 하나님이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 권사님이 어떻게 그걸 낳으시고 그대로야 알칡즙이에요. 보내줬어요. 내가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만 하고 그렇게만 생각만 했는데 이걸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알칡즙을 주시는구나. 어저께도 먹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감사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예전에 보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보약도 한 재 먹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보약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종합 비타민이 뭘까? 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뛰어난 보약은 없고 비타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비타민이 발견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결핍으로 죽어가면서도 그게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이를테면 포르투갈이라든지 개척자들이 또 개척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메리카를 정복하러 대서양을 떠나서 여러 달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가 고파 죽은 게 아니라 비타민 결핍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먹어봤더니 그런 일이 해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소중한 비타민 영양가 있는 보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타민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영양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크게 감복이 되면 세상에서 도무지 고치지 못하고 바꿀 수도 없었던 사람들도 변하고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해버리면 내 삶에 봄날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사랑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생각조차 하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신다면 이 자연에는 흉년이 오게 되고 지진이 나게 되고 불이 나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고 갖가지 흉측한 유행병들이 돌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암담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될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조금씩 이해해 나간다면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내가 선교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을 권하고 격려하면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먼저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선물을 거저 받으라, 은혜를 거저 받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앞에 마당에 나가서 100만 원 수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교회로 오시면 이 돈을 수표를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는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돈의 힘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의 힘으로 살면 사람은 비참하게 되고 수전노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떠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주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달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 돈뿐이 아닙니다. 건강도 옵니다. 부부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도 함께 딸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돈도 나는 사람 치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가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써서 많은 것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걸 나눠 갖는 가운데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장례식장에 장례가 진행이 못됐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재산 분배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장례 못 치른다. 아버지 장례 못 치른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어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돈 힘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돈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스러운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장년이 되어도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사랑과 밀접한 관계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노트 하나를 주시면서 네가 이제까지 세상에 살면서 지낼 때에 지은 죄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봐라. 아마 그래서 그 노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잘못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력을 주실 때 우리가 노트에 부끄러운 과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하지를 못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노트를 받으시면서 네가 아무리 적어도 끝도 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때 다 용서한 것이다. 이미 다 잊어버린 것이다. 너는 기억할는지 몰라도 나는 다 잊어버린 것이다 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약점과 내 모든 허물과 내 죄를 받아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탕자 비유가 새로 된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은 읽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농촌에서 농사 안 짓고 나는 서울로 가서 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기가 막힌 모든 환경에 좋게 살 수가 있는데 나 이게 구질구질하게 나 알게 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 현관 앞에 미리 나가가지고 엎드려 신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말리면서 말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말립니까? 나 가야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니,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데 왜 내가 먼저 가야지? 진작 얘기해 주지 그러냐? 넌 집에 있으라 내가 갈 테니까. 그 새로 나온 버전에 보면은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집을 나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라고 하는 친밀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선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복된 선물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내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비타민, 사랑 보약을 먹어야 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자라나서 거기 맺히는 거 아니에요. 성숙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으면 성숙해지는 단계가 있는데 성숙해질 때 거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괜히 싸구려 위로를 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전혀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심 같이 나도 교회를 사랑하리라, 섬기리라. 하나님의 사랑 비타민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에게 중단되어 있는 내면 세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늘 불만과 불평의 정서적인 표현이 어느 사이에 달라지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고마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던 사단의 소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이 사단의 한악스러운 소리에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귀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소리, 마귀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은 그런 말만 골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그 소리가 좋아, 내 귀가 열린다. 그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은 거예요. 거기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 소리하는 사람들, 신앙의 얘기하는 사람들, 믿음의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공통점이 귀가 문제예요. 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닫을 귀를 닫을 땐 닫아야 되고 열 때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인코딩이 되지 않으면 디코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움직이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열매 맺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늘 불만과 불평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요, 가뭄에 논이나 밭에 물이 들어가면 식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부에게도 땡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늘 사람들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갈망하고 애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도리어 베풀어줘요. 나누어줘요. 누구를 돕자, 누구를 좀 돕자라고 할 때 기쁜 마음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 세계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물된 동산에 그 넉넉함이 있는 것처럼 관계가 부유해지게 되고,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서로 귀히 여기게 되고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크다는 그릇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릇이다 내가. 그런데 이 그릇에는 이미 채워놓은 것도 있겠지만 또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용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용량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채워도 그저 만족을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은 아직도 더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릇이 비어 있을 때에 분명히 느껴요. 하나님, 내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허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 빈 이 그릇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릇에 그 사랑을 채워주실 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데 이 봄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타민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나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루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거든 먼저 지난밤 나를 편히 잠들게 하고 아침에 눈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에게 역시 굿모닝, 좋은 아침, 축복의 하루가 되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올 때 늘 우리가 새벽에 채워야 돼요. 새벽에 내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뭔가 자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침에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가슴에, 내 비어있는 용량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기도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왠지 모르게 행복한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크게는 원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워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한 사단의 꼬임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의심과 허구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벤처마킹할 수가 있어요. 흉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채운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신앙 인격이 돋보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품게 될 때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받으면 저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나눠주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보상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포장지로 싸서 정확하게 넘치게 되돌려 주시는데요, 때로는 그 선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듬뿍 주셔요. 제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분명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그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 베풀고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기도를 쌓으신 분들이에요.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제 고향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하기 전에는 군수는 행정고시 보고 난 다음에 조금 훈련받아서 젊은 나이에도 군수로 내려가요. 그러면 젊은 군수라도 사람들은 영감님 했거든.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군수나 시장을 세우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군수를 처음 뽑는 그런 이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거의 70% 이상 표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아버님이 신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뭄도 많았고 농산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몇 해. 다 살기 어려웠어요. 이때의 장로님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이 넉넉한 분이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면 이 소달구지에 쌀과 보리쌀을 봉지를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그리고 나무와 장작을 좀 들고 그걸 실어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은 집은 아무 소리 없이 그 쌀보리, 쌀과 보리, 그리고 땔감, 그걸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은 떴지만 그 아드님이 군수 후보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런 분이 군수가 돼야지. 여러분, 70%표 얻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 비타민을 여러분이 채워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먼저 가족들에게 베풀고 교회 안에도 베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반드시 화답하시는 아름다운 구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